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온라인 교회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조사장님이랑 선생님도 지켜주세요. 세상에서 전쟁가를 사람들이 다치게 않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6월 9일) 월요일 비행기를 탔다. 한국 가러. 기장 아저씨가 비행기를 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기도했다. 기장 아저씨가 비행기를 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삼촌을 봐서 너무 좋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 모임이 끝난 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권면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시기심에 가득 차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므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아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겠다.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주 행복한 주일입니다. 친구들, 혹시 너무 기뻐서 그냥 막 소리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렐루야 빰빠야! 엄마는 너무 당황해서 전도사님을 옆칸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옆칸에서도 전도사님은 또 외쳤죠. 할렐루야 빰빠야!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솔직히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친구가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혹시 친구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설레요. 그런데 반응은 언제나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듣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싫어하기도 해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장면이에요.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기뻤어요. 다음 주에도 꼭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면서 기대에 찼어요. 그리고 진짜 다음 안식일이 되자 온 도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이야기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도 생겼어요. 유대인 몇몇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 사람들한테만 다 관심이 있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죠. 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대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엔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거절당했다고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우리가 전할 때 어떤 친구들은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응이 어떻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릴 땐 복음을 아무 데서나 외쳤어요. 할렐루야 빰빠야! 하지만 크면서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속상한데. 전도사님이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놀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처럼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사님은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직 우리 온라인 교회학교 친구들은 직접 만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작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엄마는 더 작아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엄마가 키가 작다고 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전도사님 마음에 마음 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거예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들, 이번 주에 우리 삶 속에서 두 방향으로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나 가족에게는 복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기도하기. 예수님, 누구누구가, 엄마 아빠가, 삼촌과 이모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내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따뜻한 말 전하기.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삼촌을 사랑하세요. 내가 이모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기쁨이 있어. 세 번째, 선한 행동을 보여주기. 먼저 양보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친구가 울거나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고 특별한 날에 예수님이 너도 사랑해 라고 적힌 작은 선물을 줘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나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말씀을 나눠보세요. 오늘 예배 말씀에서 이런 걸 배웠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 두 번째, 서로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복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친구가 속상해할 때 예수님이 너를 안아주셔.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 기도해봐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친구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기쁨이에요. 선물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기뻐해도 거절당해도 할렐루야 빰빠야. 이번 한 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도 말로 행동으로 기도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어린이가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은 지금도 외칠 거예요. 할렐루야 빰빠야.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뻐해도 거절당해도 할렐루야 빰빠야 하고 외치며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 가족에게, 친구에게 말로, 행동으로, 기도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 세계에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가정과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교회 어린이 친구들, 안녕? 이번 한 달간 친구들과 함께 암송을 해볼래. 이름은 하은이야. 6월에는 어떤 말씀을 나와 함께 암송할지 한번 볼까? 6월 말씀을 바로 공개할게. 6월 암송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대. 정말 멋지지 않니? 나와 함께 6월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옷을 입어볼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내가 이제부터 숫자 10까지 세어볼게. 그동안 말씀 암송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세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말씀이 이제 가리워졌어. 나와 함께 말씀 암송해볼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역시 친구들은 암송을 진짜 잘하는구나. 6월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길 원해. 다음 주에도 말씀 암송 같이 해보는 거야. 알겠지? 다음 주에 만나자. 모두 안녕.